날씨가 갑자기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고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주님 평강 가운데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을 저희들에게 구별하여 주시고 이 시간 또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겸손하게 엎드려 우리에게 진리의 영 되신 성령께서 오셔서 말씀하여 주실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양심이 부패되었다면 찔리게 하여 주시고 죄가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고 되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강박하신 영들을 주님께서 깨뜨려 주실 때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옥토밭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계속해서 느헤미야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제는 딱 하나라 그랬지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회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예루살렘 성벽만 세워지는 것 보면 우리에게 아무런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이렇게 세워질 때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일으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무너진 건강과 우리의 가정에 무너진 경제도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아멘으로 순종할 때 이 나라와 민족의 무너진 것들이 기초부터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때 특별히 교회의 거룩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거룩함을 회복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우리 교회의 거룩함을 회복하려면 성도의 신음소리를 들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1절 시작. 아멘. 여기 보면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부르짖었다라는 말이 나와요. 성경을 많이 보게 되면 성경에는 주로 남성들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저희가 봉독한 말씀처럼 아내 혹은 여성이 이렇게 주체적으로 등장하는 경우는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드문 경우예요. 다시 말하면 여성들이 나와서 아내가 그들의 남편들과 함께 길거리로 나와서 부르짖었다. 이것은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난 건데 다시 말하면 생계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지금 굉장히 절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요,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 문제의 절박함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 그것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대부분의 남자들은요, 아침에 일찍 출근하고 밤 늦게 들어오면 집안의 가족들이, 아내가, 어린 처자식들이 잘 먹고 살고 있는지, 입을 것 입고 먹을 것 먹는지 몰라요. 얼마나 굶는지, 얼마나 힘겨운지. 앞에 있는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그때 교회에서 받았던 사례가 9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생활비가 90만 원이 아니라 교회에서 받는 사례가 총 90만 원이었는데 거기서 11조와 감사헌금, 그리고 교회가 건축 중이어서 건축헌금, 또 이런저런 교통비, 공과금 다 떼고 나면 수중에 생활비로 남는 게 한 20만 원이나 많으면 30만 원. 그런데 그때 저랑 아내 둘만 살고 있었던 게 아니라 4살짜리, 2살짜리 4식구가 그 20, 30만 원으로 생활하는데 그때 저는 또 공부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교회에 나가서 혹은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고 밤늦게 오면 저는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때우는데 집안 식구들이 어땠는지 도통 몰랐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제 아내가 밤늦게 들어온 저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쌀이 떨어졌다. 여러분, 집에 쌀이 떨어졌다는 게 무슨 뜻인 줄 압니까? 쌀만 떨어진 게 아니에요. 쌀 떨어졌지, 이제 갓 돌이 지난 애기 분유 떨어졌지, 돈이 없어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요,
그래도 좀 살만한 여력이 있을 때는 부모님들한테 도와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으면요, 자존심 때문에 쌀 달라고 말도 못해요. 그런데 그 둘째 돌이 지나 그 딸내미가 울고 있는데, 배고프다고 울고 있는데, 분유도 떨어졌지, 밥도 떨어졌지, 시장도 못 가지. 울음이 나는데요, 서러운 눈물이 납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아내들과 함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부르짖었다는 말을 히브리어로 살펴보니까 이 말이 차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대성통곡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보통 서글픈 게 아니라, 보통 힘든 게 아니라, 인생의 가장 큰 고난과 환난을 당했을 때 그것을 호소하는 말이 차크, 부르짖는다라는 말이에요. 왜 이렇게 아내들과 함께 부르짖었나 말씀을 살펴보니까, 어떤 애들은 양식이 없어서, 자식들은 많은데 양식이 없어서 이미 밭과 집을 다 저당 잡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왕에게 세금을 드리기 위해서 포도밭이며 모든 감람원을 다 저당 잡혔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가정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식들, 딸들을 종으로 팔 정도로 인신매매한 것 아닙니까? 종으로 내 딸 자식을 팔 정도로 그렇게 절박한 상황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몰리다 보니까 부인들까지 길거리로 나와서 원망하면서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아멘.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왜 이 지경까지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고 자식을 노예로 팔 정도까지 되었나 보니까요, 가난한 사람들의 잘못이 아니었어요. 말씀해 보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조금 산다고 하는 사람들, 지도자라고 하는 귀족들과 민장들이 이 어려운 때에 가난한 사람들을 상대로 높은 이자, 다시 말하면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한 피를 나는 한 가족이고 형제들이다. 만약 너희들이 형제가 서로 이웃이 어려우면 곡식을 나눠주고 그리고 돈을 구워줄 수 있다. 그렇지만 절대로 형제에게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귀족들과 민장들이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을 상대로 고리대금을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배웠나 보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바벨론 그리고 아수르 땅에 있는 그 사람들한테 배워온 겁니다. 역사적인 자료를 보니까 바벨론과 아수르 땅에서는요, 그 당시에 그 오래전에 쌀로 양식으로 빌리게 되면 연 33%의 이자를, 돈으로 빌리게 되면 연 25%의 아주 고리대금을 빌렸던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실 때는요, 그들을 세상과 구별시키기 위해서 불러내신 거예요. 너희들은 이 썩어질 죄악과 정말 다르게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가라. 그래가지고 출애굽에서 불러내시고 갈대아 우르 땅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오히려 귀족들이, 지도자라고 하는 민장들이 이 어려운 때에 이방 사람들과 똑같이, 아니 이방 사람들보다 더 심하게 고리대금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모습을 보고 어때요? 느헤미야가 크게 노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자신의 감정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극도로 흥분해가지고 화를 냈다는 뜻입니다. 이게 뭐예요? 지금 백성들이 가장 가난한 내 동포가 먹고 살 것이 없는데 오히려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고리대금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분해서 화를 내고 있는데,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백성들의 아픔을 들어줬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어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신음, 모든 슬픔, 모든 아픔의 소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 땅에서 종로를 하면서 너무너무나 노역이 힘든 거예요. 하루하루 채찍에 맞으면서 고통당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시고 모세를 보내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복음서에 보면 저 거라사 이방인의 땅 아닙니까? 그 땅에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한두 귀신도 아니고 군대 귀신이 들렸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밤마다 무덤 사이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홀로 그 캄캄한 밤에 무덤 사이에서 울부짖고 있는데 아무도 그 쉬는 소리를 듣지 못하였지만 예수님은 들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고통을 들으시고 풍랑이 일어나는 갈릴리 호수를 가로지르시면서 목숨을 걸고 그 영혼 찾아가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언제 거룩함이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성도들의 신음소리를 들어줄 때, 우리 성도들의 아픔에 귀 기울여줄 때, 행여라도 우리 성도들 중에 굶주리고 굶는 사람 없는가, 그런 사람들을 서로 돌아볼 때 교회의 거룩함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나만 배부르면 되지, 내 가족들 배 안 줄이니까 되지, 그런 생각을 내려놓고요, 이제는 좀 더 둘러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가까운 형제 중에, 내 가까운 성도들 중에 굶주리는 사람, 오갈 데 없는 사람, 직장을 잃어버린 사람, 건강을 잃어버리고 신음한 사람 없나? 우리가 서로 돌아보고 귀 기울여주고 들어주게 될 때,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교회의 거룩함을 회복하려면 말씀의 권위가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아멘. 여기 보면 느헤미야가 깊이 생각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 생각했다는 말을 히브리어로 살펴보니까 말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말에서 멜렉, 왕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다시 말하면 말라크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왕처럼 다스린다, 이런 뜻이에요. 깊이 생각했다, 이 말은 왕처럼 내 마음을 다스렸다는 거지요.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느헤미야는 저기 수산공에 아주 높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높은 지위를 부귀영화를 다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달려온 건 딱 한 가지 이유였어요. 내 고국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그래서 모든 것 포기하고 달려왔는데 막상 고국에 달려와 보니까 동포들의 삶이 눈뜨고 볼 수 없습니다.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가난하고 너무나 헐벗어 있어서 마음이 아프고 짠한데, 그들의 뒤를 보니까 소위 지도자라고 하는 귀족들, 소위 지도자라고 하는 민정들은 어때요? 백성들의 어려움을 악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의 자신들의 지위와 재산을 이용해서 고리대금으로 자신들의 배만 채우고 있으니 느헤미야 보기에 눈에서 불이 나는 겁니다. 지금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이것들을 내가 칼을 꺼내가지고 당장에다 처단하고 싶은데, 그러면 뭐가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함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을 다스렸다, 깊이 생각했다는 건 뭐냐면 자신의 그 분노의 감정들을 가만히 가라앉혔다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도자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지도자는 아무리 화가 나도 칼을 뽑고 싶어도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우리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아멘. 여기에 보면 마음을 다스리고 자신의 정말 모든 감정을 절제하면서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족과 민장들을 꾸짖는데 그냥 감정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꾸짖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잘잘못을 지적하고 있어요. 단순히 지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라고 한다면 지도자로서 지도자답게 생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도자답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말에, 느헤미야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세워지다 보니까 그 귀족들과 민장들이 그 말을 듣는 순간 자신의 양심이 찔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이 선 검과도 같이 우리의 심령을 찌르기도 하고 쪼개기도 하니까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자신들이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율법이 다시 생각나는 거예요. 내 마음속 깊숙이 어디선가 꿈틀거리고 있었던 나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데,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 오면서 잊고 살았던 거예요. 잠시 잊고 살았던 자신의 신분, 자신의 영적 정체성에 대해서 느헤미야의 말을 듣는 순간 정신이 번쩍 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세워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지도자의 말 한마디가 이와 같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 말씀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그 말씀에 하나님의 권세가 세워지게 되면 성도들의 마음이 말씀을 듣는 순간 양심이 찔리기도 하고 죄가 생각나기도 하고 내가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회복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세워지게 될 때, 그럴 때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 그래,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데, 이 정체성을 되찾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느헤미야의 영적인 리더십도 존경스럽지만 저는 한편으로 그 말을 들을 때에 한마디도 불순종하지 않고 100% 순종했던 귀족들과 민장들이 한편으로는 더 존경스럽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들이 지도자리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고리대금으로 저 백성들에게 빼앗았던 것들 다 돌려주십시오. 사실 이건 법적으로도 안 되는 겁니다.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의 말씀에 하나님의 권위가 세워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아멘.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서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 그들이 마땅히 회복해야 될 것을 명령할 때 그 모든 백성들, 특별히 지도자들이, 귀족들과 민장들이 아무 말 없이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의 거룩함이 회복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사실은요,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뛰어나서 빛을 발한 것이 아니라 그를 따르는 귀족들과 민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100% 순종하게 될 때에 그 리더십이 더 빛을 발하게 된 줄 믿습니다. 모세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어떤 특별한 은사가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킨 게 아니에요. 모세 뒤에는요, 그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 두 손을 들었던 아론과 훌이 있었고 그를 위해서 몸바쳐 싸웠던 여호수아 갈렙 같은 충성된 종들이 있었기에 모세의 리더십이 빛을 발하게 된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어요. 정말 역사적으로 길이 남을 위대한 선교를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위대한 것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 언제나 물심양면 기도로 후원했던 동역자들, 선교의 동역자들, 물질 동역자들, 이 모든 사람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도 바울을 섬겼기에 그 선교 사역이 빛을 발하게 된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참 섬겼던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한 번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에게 능력이 있어서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것이 아니다. 목사를 하나님의 종으로 섬기고 성도들이 목사의 말을 잘 따라주고 순종했기 때문에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성장한 것이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남기세요.
목사는 성도들이 만드는 것이다. 이 말이 오래 기억했다.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설교를 못해도 성도님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면 주의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거룩한 교회, 교회의 거룩함은 언제 회복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세워지는 교회가 거룩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도들의 마음에 양심이 찔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내가 남모르게 지었던 죄가 기억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나도 모르고 잃어버렸던 내 영적인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들을 깨닫고 자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게 될 때, 그런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세워지는 교회, 그런 교회는 거룩함이 회복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수인중앙교회에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영적인 지도자가 삶으로 본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했을 때 귀족들과 민장들만 돈을 구워준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와 그 형제 그리고 종자들도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돈을 구워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있어요.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돈을, 양식을 구워주기는 구워주었지만 우리는 이자를 받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족과 민장들을 꾸짖고 잘잘못을 지적하고 있는데 말로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삶으로 돈을 보였다는 거예요. 나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돈을 빌려주고 양식을 빌려주었지만 이자를 받은 것이 없다. 우리 모두 이자 받기를 그치자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봉독하진 않았지만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이자를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가 유다의 총독으로 무려 12년 동안 있었는데 그 12년 동안 총독으로 받아야 할 월급이 있습니다. 그걸 녹이라 그러는데 이 녹을 12년 동안 한 번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녹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히브리어로 보니까 레헴이라고 하는데 이 레헴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듣던 말이지요. 예수님 태어나신 곳을 베들레헴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벳이라는 말은 집이라는 뜻이고 레헴이라는 말은 떡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태어나신 베들레헴은 떡집, 우리나라 말로 방앗간이라는 뜻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레헴은 원래 떡이나 양식을 뜻하는데 여기에서는 총독들이 받아야 할, 세금으로 받아야 할 모든 생활비를 가리켜서 녹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보니까 12년 동안 그 총독으로 받아야 할 녹을 한 번도 월급을 하나도 안 받았으니 어떻겠습니까? 느헤미야가 그만큼 검소하게 성실하게 생활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 이전에 있었던 다른 총독들은 어땠나 보니까요, 그들은 녹을 다 받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토색해서 그들의 재물을 빼앗고 그들의 양식을 빼앗아서 정말 부정부패하며 호의호식했다. 성경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오히려 녹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지도자들 150명이 되는 민당들과 함께 자신의 집에서 회의를 할 때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자신의 사재로, 자신의 재산으로 다 섬겼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당신은 왜 녹도 받지 않고 자신의 사유 재산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니까 물을 때 느헤미야의 대답이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녹을 받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백성들을 압제하거나 토색하여 재물을 빼앗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비록 내가 녹을 받지 않았지만 내 재산으로 많은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경건의 모습이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이러한 고백들이 있기를 바라요.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남들은 다 부정부패 탈세하면서 이중장부 만드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법대로 정확하게 세금을 내십니까? 묻는다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속이고 거짓말하고 불법하고 있는데 왜 당신만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갑니까? 누군가 물을 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사람들은 100만 원 벌면 200만 원, 300만 원 빚져가면서 정말 호의호식하면서 그렇게 사치스럽게 생활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우리들 중에는 성도는 집에 수십억, 수백억 재산을 쌓아놓고 오히려 더 가난하게, 청빈하게 생활할 때 왜 당신은 그렇게 검소하게 생활합니까? 묻는다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시민중학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일주일 동안 참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이 말씀이 사실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냐면 지도자에게, 영적인 지도자인 저를 비롯해서 우리 장로님, 우리 교회에 섬기는 중직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지도자들이 공이 되면 그 공동체는 절대로 타락하거나 변질되지 않습니다. 공동체가 타락하거나 변질되는 건 사실은 지도자들이 잘못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나는 어떻게 하면 느헤미야처럼 본을 보일 수 있을까? 느헤미야는 총독의 녹을 12년 동안 받지 않았다고 했는데 나는 성전 건축하는 동안 그럼 사례비를 받지 말까? 이렇게 했더니 굶을 것 같은 우리 세 아이가 눈에 밟히는 겁니다. 전도사 시절부터 굶었는데 이 목사 돼가지고 또 굶으면 저는 느헤미야처럼 모아놓은 재산이 없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서 사례를 끊으면 굶습니다. 곧바로. 어떻게 할까?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바나바라고 하는 요셉이 자신의 밭을 팔아서 그 돈으로 사도들 앞에 내려놓았다. 가난하고 어려운 성도들 도와주라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 마음속에 와닿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요, 차라리 이럴 때 돈이라도 많은 부자 부모님을 두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지도 못하고 제 명의로 가지고 있는 게 땅 한 평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제 명의로 되어 있는 게 딱 하나 남아있더라고요. 제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그거라도 팔 수 있으면 우리 성도들이, 제가 알고 있지요, 정말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피눈물 나는 헌금으로 건축헌금하고 있다는 것, 눈물겨운 헌금하고 있다는 것 누구보다도 담임 목사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어떻게 하면 이 성전 건축하는데 영적인 지도자로서 돈을 보일 수 있을까? 그거라도 팔아야 되겠다. 아내랑은 이미 합의를 했고 이제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교회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리더가 청빈하며 리더가 검소하고 돈을 보이면 그 공동체는 절대로 타락하지 않습니다. 리더가 먼저 가난해지고 리더가 먼저 성도들의 신음소리에 귀 기울여주면 그 교회는 절대로 변질되지 않아요. 제가 먼저 더 소리를 숙이겠습니다. 제가 더 먼저 내려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검소하고 청빈한 삶의 본을 보이겠습니다. 우리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이 일에 동참하시고 본을 보이실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따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절대 세상과 타협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서 구별된 정말 거룩한 교회로, 교회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주신 말씀 속에 내가 혹시 잃어버린 거룩함이 있지는 않은가? 내가 잃어버린 첫사랑이 있지는 않은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오지는 않았는가? 하나님,
다시 한번 내 자신의 거룩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거룩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붙들고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저희들의 말씀 속에 우리가 다시 한번 잃어버린 것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주님 앞에 이 세상을 향하여 빼앗긴 것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의 신음에 귀 기울여주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먼저 이 세상에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우리 잃어버렸던 것들 말씀해 보니까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적인 지도자로서 제가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제가 먼저 청결한 삶으로 본이 되게 하시고, 이 모든 양분이들을 이끌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수인중앙교회가 세상에서 변질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거룩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으니 그 말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줄 믿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거룩한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이 너무나 많지는 않습니까? 끊고 내려놓아야 할 것들, 우리가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소중한 것들을 되찾을 수 있는 은혜를 나누어 주셔서 우리 자신의 영성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몸된 교회가 날마다 거룩한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